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죠.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셀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끝나는 장면이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였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탄식하는 것이죠. 마치 제자가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탄식하는 모습 같죠.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때 이스라엘 연합군을 도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 누굽니까? 그의 압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 왕을 도와주던 예언자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 요아스로서는 비통한 상황이죠. 온 나라가 사실 이건 위기에 처한 거죠. 이런 대선지자가 죽으니 이 나라는 이제 누가 있구나. 왕보다 이 선지자의 파워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요아스 왕이 예언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보면 열왕기하에서 강조하는 것이 왕의 통치가 아니라 예언자의 활동이었다. 즉,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린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왕은 백성이 원하니까 세워준 것이었고 하나님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그것도 대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죽었으니 이렇게 왕을 비롯한 온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라 빈 적이 있어요. 그 권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생겨요. 죽기 직전에도, 죽은 후죠. 엘리사의 시신에 다른 사람의 시신이 닿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생명력이 발휘됐다는 거죠. 그토록 엘리사에게 함께한 능력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죠. 근데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병에 걸려 죽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우린 깊이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기적 쫓아다니는 분들 오늘 잘 생각하세요. 모든 기적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간이 지나면 기적의 효과는 없는 거예요.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보세요.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 이것만이 영원한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만은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우리 모두는 병에 걸려요. 문제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한계로 힘들어하고 우리 죄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이 이 15절부터 한 이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을 도우려는 거죠. 특별히 엘리사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예언해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동쪽 창에서 활을 쏘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왕이 활을 쏘는 것이 왕의 힘이 아니라 엘리사의 힘이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힘이었다. 이런 걸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아람에 대해서 승리할 것인데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처럼 엘리사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논란이 많아요. 열왕기상 20장을 참고하면 사마리아에 가까운 이스라엘 계곡이나 길보아산 부근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영토는 아람의 압박으로 해서 축소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벡이 갈릴리 동편 고원지대일 것이라는 주장,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사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엘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병들었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살피게 하시는 것.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에게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슬픔이 쏙 사라졌을 거예요. 눈물이 쏙 들어갔을 거예요. 이 인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신다.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도 잘 아신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또 다른 예언을 하기 위해서 화살로 땅을 치라고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화살로 땅을 3번 쳐요. 그러자 엘리사는 화를 내면서 왕이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25절에 언급되는데 요아스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3번 공격해서 승리하고 그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은 것이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먼저 예언자가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죽기 직전까지 그 능력을 발휘했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죽은 후까지 능력을 발휘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 죽은 제갈의 공명이 산 사마위를 놀라게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제가 새삼스럽게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흙을 파고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위에 굴을 파요. 굴 안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계속 놔두면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 뼈만 남게 되면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옆에다 놓고 또 다른 시체를 굴 안에 안치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 그 무덤을 사고 무덤이 이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걸 가능케 하는 그런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의 시체가 뼈만 남았다 하는 말은 죽고 나서 상당 기간 흘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에 엘리사의 묘실 안에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한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생명을 살릴 놀라운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즉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적은 순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화살로 땅을 치라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요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3번 친 후에 멈추고 말았죠. 그 결과 3번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아람을 진멸할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께 놀라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미리 예비해 두신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반복해서 죄를 진다면, 기적이 일어나서 또 다른 기적을 계속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아람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족장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은혜를 베풀다 22절이 나오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는, 그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도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처럼 극진하다 하는 거. 비록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살펴 보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나닷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성읍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언한 대로 3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즉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으신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 이삭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아람이 여러 번 침범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죠. 또한 엘리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람과의 싸움에서 3번 이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또 때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나면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